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지 호칭으로만 주여, 주님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주로 알고 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자, 법적인 소유에 대한 권리자를 우리는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겠는가? 자,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다라고 할 때 그 집은 그 집을 건축한 사람, 땅을 내고 돈을 지불하여 그 건축을 한 사람을 건축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주인이라고 말하겠죠. 또 어떤 사람을 우린 주인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할 때 창작한 사람, 실제로 없던 캔버스 위에다가 어떤 모양을 그려놓은 사람을 그 그림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만 주인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름도 주인이 있고 어떠한 디자인도 주인이 있고 또 어떤 노래, 음원에 대해서도 주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만든 곡을 임의로 트는 것도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에게 적당한 사례를 하지 않고 그림을 도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디자인을 카피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형의 어떤 건물이나 땅만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드는 창의적인 어떤 작품들이나 음악이나 그림이나 디자인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여 주인이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볼 때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많이 들려지지 않죠. 옛날에는 길거리마다 캐롤들이 많이 틀어졌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 이유가 크리스마스 캐롤도 저작권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틀려면 저작권료를 내야만 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유형의 건물, 유형의 땅에 대한 소유권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창작하여 만든 모든 것들도 저작권이라고 하는 주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궁창아 나눠져라 하심에 궁창이 나눠졌으며, 하나님이 물과 뭇을 나누시고 또 씨 맺는 채소와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의 모든 육축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들은 만드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하신 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드신 이가 그 만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스스로 존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의 피조물이라는 걸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바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인 됐다라고 할 때 주인 됐다는 두 번째 의미는 만들거나 창조한 것에만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해서 뺏어도 주인 행세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일본은 그 식민지를 자기네 영토, 자기네 땅이라고 아마 그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빼앗기고 힘이 없으니까 약탈당했을 때 그때도 주인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공산주의라 그러죠. 사회주의. 북한이 지금 사회주의 체제인데 지주들이 있었어요. 땅 주인이 있었어요. 원래 원소유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면서 국가가 지주들의 땅을 무력으로 강제로 법적으로 국가 소유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가 있었죠. 그건 북한만이 아니죠. 모든 중국이나 러시아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협동농장이라고 하여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간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힘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갈 수 있고 주인의 명예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우리가 팔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세상 임금. 죄 가운데 우리가 팔렸으니 세상 임금이 우리의 주인 됐던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 어찌하셨습니까? 값주고 사신 바 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 내가 건축하지 않았어도 내가 짓지 않았어도 주인 될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면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집도 제가 건축한 집은 아닙니다. 전 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집에 대한 등기를 저에게 옮겨놓은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우리는 주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창조한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것도 맞고 또 오늘날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팔린 우리를 사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구입하셨다 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알고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지금 내 육체도 내 삶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주인의 것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저도 제 이 원당역에서 가까운 곳에 제가 집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쓰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임대하고 있어요. 세를 놓고 있어요. 뭐 조그만 곳이긴 하지만 월세나 전세로 세를 놓고 있습니다. 분명 법적으로는 내 집이지만 내가 사용할 최소한의 공간을 제외하고 우리가 세를 놓을 때는 매월 일정한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집을, 방을 그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계약 기간 동안 매월 정한 날짜에 월세를 내면서 그 집에서 거주할 어떠한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거주하는 동안 제가 그 집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동안 제가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계약 기간 동안은 충분히 그들에게 자율권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율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 사용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지 법적인 권리를 그들에게 이양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역시 이 건축물 대장 거기는 역시 내 명의로 여전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주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기는 본문에서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경작하기 위하여 농부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채용한 농부들에게 내가 만든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을 때 그 농부들이 주인의 간섭 없이 그 포도원을 경작하고 포도원에서 나온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이 그 농부들, 세를 준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너희가 수확한 것 중에 일부를 주인에게 세를 내라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종들을 보내었는데 이 고용된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또 다른 종들을 보내요. 이 포도원은 주인의 명의고 내가 너희에게 세를 준 것이니까 너희가 적절한 세를 내라 하고서는 또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종들을 보내니까 저들이 말을 듣지 않자 이제 상속자 자기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하여 아들, 그 상속자를 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농부들은 그 아들 상속자가 와서 우리 아버지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당신들에게 세를 받아오라 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저는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다 우리 것으로 삼자라고 하여 그 아들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역지사지라 그러죠. 내가 농부의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주인이 갑질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주인된 입장에서 세를 주었는데 근데 그 세를 받은 사람들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곳을 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이 건물이 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당신들은 적절한 세를 내든지 아니면 방 빼 이 얘기를 하겠죠. 그건 보편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주인이 있는데 너에게 사용할 권리를 줬다고 하여 그 권리가 너에게 등기를 넘긴 게 아니라 너희 소유권을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줬다는 것이죠. 그 주인은 여전히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세계가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를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우린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말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 가운데 팔렸으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핏값을 주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자동차나 아니면 가전제품이나 우리가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면 구입할 수 있잖아요. 구입한 다음에는 그게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죄에 팔린 자를 그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럼 우린 누구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으로서 우리 주인이고 또 값주고 사신 분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것, 그분이 우리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주인으로 존중하고 주인으로서 우리가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육체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재능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내게 허락된 물질과 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주인으로 나에게 맡기셨는데 그분이 주인으로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알고 존중하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 해서 백성이 주인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신분 계급이 예전처럼 양반, 평민, 어떤 천민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신분 계급이 있었습니다. 양반 계급이 있고 천민 계급이 있었죠. 천민 계급은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종으로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 주인에게 속하여 주인의 집에 살며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주인이 주는 옷을 입으며 주인이 허락한 곳에서 거처를 삼고 살고 있는데 주인이 종에게 너 오늘 밭에 가서 일하라라고 하면 종이 실소이다. 내가 왜 거기 가서 일해야 됩니까? 라고 주인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 너 일하고 왔으면 나무 해서 아궁이에 불을 떼라 하면 종들이 내가 왜 그거 합니까? 당신이 하시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야, 너 오늘 들어왔으면 청소하고 또 네가 침구를 준비해라라고 하면 종들은 네 일은 네가 해라 라고 얘기하지 못하죠. 주인이 요구하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신분사에서 주종 간의 관계였습니다. 지금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값주고 사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믿으신다면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 해라, 너 이거 해라 라고 할 때 내가 그의 소유로서 그가 원하신 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사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여 주인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육체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시간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물질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임의로 쓰려고 하지.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냥 그분이 주인은 법적으로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내 임의로 쓰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알게 이 본문에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경작하라고 위임했다고 하여 그들에게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삼자, 우리 것으로 약탈하자라고 하여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버린다면 원주인은 어찌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악한 농부들을 내쫓고 그것을 다른 종들에게 맡기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맡겼다는 것이지 주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소유권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5달란트로 밥을 사 먹던, 옷을 사 입던, 어디로 여행을 가던 자기 임의로 사용할 권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달란트를 맡긴 이후에 얼마 후에 주인이 그 종들에게 계수를 하였다라고 한 얘기가 나옵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5을 남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성경은 착하고 충성된 무엇? 종이라고 표현해요. 종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내가 무엇이다? 주인, 내가 너에게 맡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2달란트 맡은 자에게도 계수를 합니다. 2달란트 맡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을 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줬으니까 네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계수하러 왔을 때 그건 남겼다는 것을 보고 칭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화면에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맡았으나 그가 땅에 묻어두고 남기지 않고 주인이 왔을 때 여기 주인이 맡긴 1달란트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내어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주지 않고 은행에다 맡겼다면 최소한 은행에서는 이자라도 쳐줄 텐데 너는 그것을 기회조차 허송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1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었던 1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빼앗아서 누구에게?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다시 그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 것이라고 한다면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줬다 뺏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맡겨준 것이지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라는 얘기가, 달란트라는 것이 탤런트라고 하는 재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게 주신 재능은 누가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내게 주신 시간은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내게 주신 물질은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그걸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거든요. 주인이 나에게 맡겼으면 주인이 원할 때 주인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어야 그게 종입니다. 주인이 맡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도 내 것, 재능도 내 것, 물질도 내 것, 내 육체도 내 것, 내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은 그건 주인의 것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약탈하려고 하는 거짓된 것이란 얘기죠.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주여, 주인입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분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주인이 있다는 이 생각,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또 내 물질을 내놓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시간을, 주님이 내게 맡겨준 재능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주가 원하신 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금을 내는 것을 내 것을 낸다라고 생각하기에 인색함이 있고 내 것을 내놓는다 생각하니까 아까움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일한다고 교회에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다 헌금한다고 하여 교회에서 내게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어려우면 내가 생색내듯이 교회를 위해서 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 것을 내놓는 것을 우리의
어떤 희생, 우리의 어떤 선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것을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신다면,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그분이 필요하다 할 때 그분께 올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일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고, 이 포도원을 만드신 이는 우리 아버지요, 바로 내가 너에게 온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예수가, 그 아들이, 상속자가 포도원에 왔으나 그들이 그 상속자를 죽이고 그들을, 상속자를 내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버린 돌을, 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종들은 예수를 붙잡아 예수를 죽였으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죽인 예수를 건축자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머릿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보면 기초석이라고 말하죠. 코너에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거기에 기둥을 세우거나 벽을 세울 때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가장 집의 기초가 되는 그런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은 악한 농부들은 예수를 상속자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여서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삼자고 하여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내가 주인이라고 한 자는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사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셨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장, 하나님만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는 그 머릿돌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집을 건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머릿돌을 기초로 하여 그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 집의 기초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무엇이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은 그 고백이 바로 머릿돌, 하나님이 세우는 그 집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초 위에 석가래를 놓고 그 기초 위에 집을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늘나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는 누가 주인된 나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내가 아파트 분양받듯이 하늘나라 거기 분양받으러 가. 하늘나라는 바로 내 소유로 소유권 등기 이전해 준대.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허락하신다 얘기하시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집의 기초로 삼는 자를, 그 위에 믿음을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악한 농부들은 예수를 죽이고 그가 주인 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에 그들은 버린 돌이요, 그들은 건축자들의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사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고 그 위에 믿음을 건축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봉사할 때도 내 것을 내놓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봉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냥 내 돈 그냥 헌금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내 시간을 들여 봉사할 때도 내 아까운 시간, 내 피곤한 시간, 내가 왜 이 시간 내가 예배 드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그분이 주인이시니 그분이 원하실 때 내가 사용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봉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하는 데 기초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봉사,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헌신, 우리의 모든 수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 믿음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주여라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또 나를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을 내 것을 기부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그분이 원하실 때 내놓는 겁니다. 성경은 부자 청년에서 얘기합니다. 그 부자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 창고를 짓고 많은 것을 얻어 많은 것을 적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려니 네가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이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결국 네 거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옛말에 공술의 공수고란 말이 있죠. 제가 장례 가서 올재린 장로님하고 이제 장례 이렇게 모시다 보면 장로님께서 말씀이 참 구수하셔요. 말씀 참 잘하시는데 그분이 항상 그 유족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상복에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하셔요. 수위에 주머니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머니에 넣고 가져갈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적신으로 태어나서 옛날에 뭐 사는 것은 좋은 거지 하는 그 노래 보면 그래도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이런 얘기를 해요. 태산 태어날 때는 적신으로 태어났지만 수의 하나는 입고 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나마 그 수의도 자녀들이 입혀주는 것일 뿐이지 주머니가 없습니다. 내 재산, 내 재능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놓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 원주인에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주고 가듯이 우리 육체 시간이 다 끝나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우리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차피 내가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있었어도 계약기간이 끝나서 육체의 삶이 마감되면 주인이 방 빼, 내 것이니 돌려줘라고 하면 우리는 거역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주인은 자기 소유를 되찾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악한 농부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할 때 이 주인은 군대를 끌고 와서라도 이 농부들을 내쫓아버리고 자기 것을 찾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로 빼앗기기보다는 우리가 주인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주님께 합당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실 때에 그분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게 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 안에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만한 것을 벌었습니다. 이건 내 겁니다. 라는 생각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게 시간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내게 건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내게 또 이와 같은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무사히 허락해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믿음을 모퉁이 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 위에 믿음을 건축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모퉁이 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퉁이 돌입니다. 내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도적질입니다.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누가 내 것을 약탈해 간다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믿고 인정한다면 우린 그가 원하신 대로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물질을 그가 원하신 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우리 하나님을 주인이라 인정하는 그 믿음을 모퉁이 돌로 삼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도 그냥 내 것을 기부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감사함 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준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믿는 이 믿음을 모퉁이의 돌로 삼고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을 건축하려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소 드리겠습니다.